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함께 읽겠습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우리 잠깐 말씀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는 역사, 은혜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부족한 자가 이 앞에 섰는데 주님의 능력으로 감춰주시고 정말 온전한 주의 말씀만이 이 공동체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네, 살면서 몇 번이나 이사하셨어요? 한번 세보실래요? 몇 번이나 이사하셨나요? 네. 미국에 와서 이사한 것만 한번 세볼까요? 미국에 와서, 우리 특별히 이민하시는 분들, 여기서 이제 사는 목적으로 이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첫 집을 사실 때까지 굉장히 좀 뭐랄까 많은 이사를 다니셨어야 될 거예요. 그 짐 싸는 게 정말 힘들잖아요. 짐 싸고 트럭에 넣고 또 여기는 또 그 좋은 한국에서 가장 그 좋은 포장 이사가 없어요. 포장 이사는 어떻습니까? 아침에 먹은 그 밥 한 공기까지 그대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착 하고 갖다 주는 순간 이동하는 것 같은 서비스가 있는데 통인 익스프레스 하는 뭐 그런 이사짐 서비스들이 있었는데 이 미국은 없어요. 없는데 그 이사할 때마다 참 그게 골머리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눌러 사는 쪽으로 방향 잡으시는 분도 많지만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미국 사람들이 해마다 렌트비를 올려요. 그래서 이제 첫 집 마련하게 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사를 하면서 흥미로운 점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옵션에 대한 부분이죠. 집을 사려 할 때요. 이전 주인이 집에 여러 옵션을 넣어두었다면 그 다음에 그 집으로 이사 오는 사람은 첫 주인이 지불했던 금액보다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면 전 집 주인이 전기차를 썼어요. 그래서 게러지에 전기차 충전 노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사 온 사람은 어때요? 그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썬룸, 이전 집 주인이 해놓으면 그 다음 사람은 썬룸 그냥 쓸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값을 치르지는 않았지만 그 전 집주인의 선택과 비용 지불로 인해서 그 유익을 내가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새 차를 살 때 옵션을 추가하면 가격이 정말 크게 오르잖아요. 정작 그런데 중고차를 살 때는 어떻습니까? 그 옵션이 큰 가격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오히려 나중에 사는 사람은 추가 비용 없이 그 옵션의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전동의자, 썬루프 같은 것들은 신차를 살 때에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옵션들이지만 중고차에는 그 옵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가격이 크게 오르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나 이전에 이 물건을 혹은 어떠한 장소를 누가 소유했는가, 나 이전에 이곳에 머물렀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은 때로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또 손해를 주기도 해요. 예를 들어 우리는 종종 전 세입자가 집을 험하게 사용하고 떠난 뒤 남겨놓은 흔적들을 치우느라 큰 수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죠? 전 집에 강아지를 키웠던 집이나 어린 아이들을 키웠던 집은 웬만하면 들어가면 안 되죠. 왜요? 페인트 다 새로 칠해야 되고 바닥 까진 거 많아가지고 저희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집인데 저희 집이 전세를 줬어요. 그런데 그 전 세입자가 어떤 직업이었냐면 프로골퍼인 거예요. 그 집에서 퍼팅 연습을 한 거예요. 집에서 퍼팅 연습, 샷 연습을, 외지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바닥이 어떻게 됐냐면 그 외지 자국, 그 골프,
그 채 자국이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예. 이처럼 우리가 전세입자가 그 장소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생기게 되죠. 벽에 남은 자국이랄지 부서진 시설이랄지 청소되지 않은 흔적들을 나중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때로는 추가 비용과 고생을 안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가, 내가 이전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떻게 관계했는가는 지금 또는 앞으로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흔적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갖게 될까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만남은 내 삶을 참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만남은 사람에 대한 정을 아예 떨어뜨리는 그런 만남들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한국 사람 많은 곳에 살지 않으리 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기도 하죠.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좇고 있습니다. 설교자인 제가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이나 기록이 아니라 좋은 만남의 경험으로 남기를 바라요. 참 제가 설교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이 복음서 설교할 때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 말은 누구 말이에요? 그래도 사람이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 말은 어때요?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예수님이 말했어요. 근데 그거를 부족한 내가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해석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게 복음서를 설교할 때마다 정말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소개해드리는 이 복음서의 말씀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지? 공부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기도도 하고 내가 예수님 좀 더 체험하고 싶다. 알고 싶다. 그죠? 오늘의 작은 만남이 내일의 삶을 바꾸고 또 그 내일이 모여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빚어가는 은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죠. 바로 예수님께서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아주 직관적이고 일상적인 비유를 통해 설명하신 장면이죠.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종종 하나님 나라를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를 사용하시기도 했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도 했어요. 또 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비유, 이러한 비유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육아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는 연애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라는 부부가 한 몸을 이뤄 사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 가운데 체험할 수 있는 한 꼭지를 담아다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라는 거예요. 추상적이고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경험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도사들은 좀 달라요. 도사들은 어떻습니까? 괜히 있어 보이려고 어떻습니까? 머리 길르고 수염 길러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말은 쉬운데 어때요? 뜻은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아니에요. 굉장히 심오한 주제를 우리 가운데 일상에 있는 이 언어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였어요. 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 다소간 뜸을 들이는 것처럼 보이는 대목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이 말 누가 입장에서 생략해도 오늘 말씀 되나요? 안 되나요? 오늘 말씀 전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 말씀 두 번 고민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18절과 20절에 고민하시는데
19절하고 21절만 가지고도 오늘 말씀 설명이 되나요, 안 되나요? 되죠. 돼요. 근데 왜 누가는 이 말씀을 굳이 넣어놨을까? 첫 번째 이유는 그거 같아요. 여태까지 많은 예를 들어 설명했어. 그런데 내가 또 한 번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 너희가 도통 못 알아먹는 것 같으니까. 나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데 너희에게 다시 한번 이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싶어. 그런데 마땅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왜? 난 이미 너희들에게 많은 설명을 했잖아. 두 번째는 뭘까요? 예수님은 마치 정해놓은 답안을 기계적으로 꺼내듯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잠시 멈추셨다라는 거예요. 뭐가 좋을까? 뭐가 너희한테 딱 맞는 비유일까? 어떤 비유가 가장 적절할까? 어떤 비유를 사용해야 너희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어떤 비유를 들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알아먹을까?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단순히 교리를 가르치는 차원을 넘어서 당시 사람들의 삶과 상황을 진지하게 배려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려운 말 도사처럼 하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와 경험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가장 잘 다가올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 자체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배울 수 있지만 동시에 비유를 선택하시고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태도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정말 내가 너희한테 쉽게 설명할게. 제가 예안이 구구단 가르칠 때 정말 쉽게, 구구단을 어떻게 더 쉽게 가르칩니까, 여러분? 9번을, 9 곱하기 9가 9번을 숫자 9를 9번 더 해라. 애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빠 이게 더 어려워요. 제가 비유하는 건 이 정도 수준이에요. 예수님은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지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뽐내거나 과시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낮아져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경험 속에 스며들어서 우리와 높고 위대하신 분이 낮아져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경험 속에 스며들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그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자, 내가 어떤 걸로 너에게 비유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여러분, 이 고민의 흔적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설령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이라는 거예요. 미스테리하게 남겨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꼭 그 사건이나 어떠한 해프닝이나 어떤 물건들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아마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우리가 가장 잘 알아들을 만한 비유와 예시를 찾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뭐를 가지고 얘한테 설명을 해야 내 마음을 좀 알아버릴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아마 지금 한 18절쯤을 우리 가운데 쓰고 계시지 않는가?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심하시는 예수님, 작은 것 하나라도 조금 더 쉽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기 위해 깊이 고민하시는 그 예수님, 그분께서 마침내 찾아내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바로 겨자씨와 뭐죠? 누룩이었어요. 누룩.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접속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죠? 오늘 본문이 첫 접속사가 18절에 그러므로예요. 자, 보통 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어떤 일이나 사건이 먼저 있었고 그것의 결과로 이어지는 내용을 말할 때 사용됩니다. 저와 아내가 결혼했다.
그러므로 예한이가 태어났다. 그러므로 가정을 이루었다. 그렇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는 그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앞선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러므로가 가리키고 있는 사건이 뭐죠?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죠? 안식일에 18해 동안 귀신에 매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사건이에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귀신에 매어 꼬부라져 있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단순한 말이나 추상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자유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회당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누었죠. 자,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계속 한번 볼까요?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자,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사람이 채소밭에 갖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씨앗은 씨앗인데 어떤 씨앗이죠? 누군가가 가져다가 심은 거예요. 자, 식물이 싹을 틔워 자라는 데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을 따라 날아와서 우연히 떨어지는 씨앗도 있죠. 우리 야드에 많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잡초라고 하죠. 잡초는 그냥 어디서 날아왔는지는 몰라도 와가지고 내가 심지 않았어요. 그냥 자라고 있는 거죠. 새가 먹었다가 배설하면서 떨어뜨리는 씨앗도 있겠고 바람에 날려 들어오는 씨앗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연히 뿌려진 씨앗이 아니라 어떤 씨앗이라고요? 누군가가 갖다가 심었대요. 의도적으로. 자, 그럼 여러분 의도적으로 심은 씨앗의 특징이 뭘까요? 목적과 의도, 다시 말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뭐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옥수수를 갖다 심고 토마토를 갖다 심을 때 뭐를 여러분 기대하세요? 열매를 기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과 기대함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심으신 분은 반드시 열매를 기대하시죠. 자, 두 번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 받아들일 수 있어요.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제가 빵을 잘 만들지는 않지만 이스트를 넣으신 분들이 처음에 이스트 넣고 나서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5분 밖에서 이렇게 보세요. 왜 볼까요? 부풀어 오르나? 왜? 내가 누룩을 넣었으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넣었으니까요. 이 여인도 가루에다가 누룩을 의도적으로 넣었다고 할 수 있죠. 빵을 부풀리게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누룩을 넣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튜브 좀 부끄럽지만 유튜브 구독하는 그 채널 중에 하나가 술 만드는 유튜브를 제가 구독해요. 맛있진 않습니다. 믿어주세요. 근데 그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유튜버가요 별걸로 다 술을 만들거든요. 불닭볶음면으로도 술 만들고 뭐 별걸로 다 술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술을 만들 때마다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누룩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룩을 한 번은 자기가 만든 누룩을 집어넣은 거예요. 시중에서 파는 게 아니라 자기가 누룩을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이 사람이 그러면 그 하루 종일 동안 뭐에 관심이 가 있을까요? 이게 발효가 될까 안 될까? 내가 누룩을 넣었는데 이게 술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의도하는 것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겨자씨도 갖다 심고 누룩도 갖다 집어넣으신 거예요.
이 두 비유가 동일하게 서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목적과 의도성을 가지고 누군가가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역시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이유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성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이 저절로 시간이 감으로 흘러가고 나이를 먹고 시간에 나를 맡긴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숙이요 성화라는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예요. 요산요수하면서 나이가 먹어가니까 별로 거치는 것이 없네. 시간은 가고 나는 늙는다. 그렇죠? 이것이 성숙인가 봐. 그런 분들이 한국 가서 그렇게 피부를 땡겨 올리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사소하거나 의미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심으셨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자라고 열매 맺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여러분, 농사 짓듯이 사셔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 작고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그것이 이미 자라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생명을 품을 줄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씨를 뿌리듯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오래된 여인을 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이 오래된 여인을 살리신 것은 다분히 의도를 가지시고 살리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당시 안식일에 회당 가운데 모인 자들에게 전해야겠다. 또 내가 오늘 반드시 안식일을 새롭게 하겠다. 회당을 새롭게 하겠다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 찾아가셨고 그 일을 하셨다라는 거지. 예수님은 이 여인을 단순히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꺾인 인생이 다시 펴지고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다.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것, 쉼을 누리는 것, 그것이 안식일의 목적이다. 하나님 나라는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다. 자,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누가 심었다? 열매를 기대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처음 심었을 때, 처음 뿌려두었을 때 눈에 안 보여요. 겨자씨도 여러분 정말 작더라고요. 겨자씨, 머스타드 시드. 누룩도 결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겨자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누룩이 보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누룩이 반죽 속에 섞여 있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관건은 무엇입니까? 시간이죠. 관건은 시간이에요. 기다려보는 거예요.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죠. 반죽이 부풀어 오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러한 의미에서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은 언제나 남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우리가 시간을 내 편으로 끌어당기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반드시 자랄 거야. 반드시 부풀어 오를 거야. 왜? 예수님이 심으셨고 예수님이 뿌리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고 누룩이 온전히 퍼지기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느새 큰 그늘을 이루고 새들이 깃들 만한 나무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먹을 만큼 풍성한 양식이 됩니다. 예수님 믿는 거는 뭐예요?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저 인간 언제 변하지?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성숙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시간이 지난다라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은요, 이 시간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실 작은 마을 한 귀퉁이, 그것도 아주 제한된 장소인 회당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요, 전체 세계사에서는 아주 극미한 해프닝이었어요. 전체 세계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세계사에서 예수님이 이날 하신 이 사건이 그냥 마을 사람들한테서 일어난 일이죠. 세상에 이런 일이 정도 나오면 굉장히 크게 다뤘다 한 정도. 그렇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이 회당에서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표적으로 우리니까 귀하게 여기고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심정은 단지 겨자씨 하나 씻는 심정으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이 오랜 시간 병에 시달린 이 여인 하나 살리는 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라고 예수님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몇 년 사셨습니까? 3년. 공생에 딱 3년. 33년이라도 짧은데요, 공생에는 딸랑 3년이셨어요. 자, 그러면 인류의 시간을 전체 합해 놓은 중에 당장 달랑 3년이라는 시간이 긴가요, 짧은가요? 짧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본 지 6년이 지났거든요. 굉장히 짧죠. 6년도 짧은데 3년 어때요?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가 와서 3년 심호하고 다른데 떠난다. 그럼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 목사 참을성이 참 없네. 4년째 열매가 있었을 텐데. 예수님 3년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전체 인류의 시간에는 이 3년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작은 사건, 그 짧은 시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그 열매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 회당의 한 장면, 세상의 눈으로는 하찮게 보였던 예수님의 3년 사역이 오늘은 전 세계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는 그런 의미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약 우리가 내가 심지 않은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면 그것은 바람을 타고 우연히 날아온 씨앗이 열매 맺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갖다 심은 거예요. 그것은 누군가가 땀 흘리며 심은 씨앗이에요. 누군가가 눈물로 기도하며 뿌린 씨앗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심으신 씨앗이 자라서 맺은 열매입니다. 오늘 예배가 좋았어. 우리 감상적으로,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누군가 그 예배를 위해, 당신을 위해 심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도 심어야 돼요. 당장 열매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인스턴트화 됐잖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나 밥 지을 때는 가마솥에다가 불 맞춰가면서 밥 줬어. 전기밥솥 쓰면은 너희 진짜 편하게 짓는 거야. 요즘 세상은 어떻습니까? 햇반 먹죠. 30초, 1분 30초 돌리면 갓 지은 밥이 나옵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뭔가 텅 하고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요. 우리 예건이 아빠 뭐가 필요하면 아마존에 시켜. 이틀 뒤면 오잖아. 인스턴트. 우리는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심으면 먼 훗날
누군가가 그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누군가가 심어놓은 씨앗, 누군가가 숨겨놓은 누룩으로 인한 열매라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작은 순종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한 씨앗이 되고 공동체 전체를 변화시키는 누룩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작고 미약해 보여도 심지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심은 이 믿음이 반드시 자라나고 반드시 열매 맺으며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비용은 다 지불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치러야 할 비용들이 다 지불됐어요. 우리는 우리가 심지 않은 열매를 거두는 것도, 우리가 심는 씨앗이 반드시 자라나는 것도 모두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 덕분이에요. 이게 잘할까 말까 고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지불됐습니다. 마치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썬룸을 이용할 때마다 사용료를 따로 내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긴가민가하며 씨를 심는 것이 아니죠. 이미 모든 대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지불되었기에 우리는 담대히 믿음의 씨앗을 뿌리고 누룩을 넣어가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요, 목사지만 시험에 빠질 때가, 신앙적인 슬럼프가 있을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한때 뜨겁게 예배하던 동료들이 흩어졌을 때. 저희 때 진짜 뜨겁게 예배했거든요. 걔네들 다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아름답다 여겼던 공동체의 민낯이 드러낼 때. 내가 저기서 예배하던 장소인데 PD수첩에서 찍고 있어. 난 그래서 무슨 기독교 방송인 줄 알고 봤더니 그것이 알고 싶다. 야. 아름답다 여겼던 공동체의 민낯이 드러날 때. 저도 낙심하죠.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 하나님한테 코 꼈나? 속았나? 나 혼자 속은 거 억울하니까 다른 사람 속이고 있나? 이런 마음 저도 먹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전하고 있지만 내가 그 전하는 복음 때문에 누군가가 또 다른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이따금씩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심으셨다. 주님께서 넣어두셨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시간이 걸려도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가 어떻습니까? 헛됩니까? 헛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결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예배는 소중한 예배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니까 소중한 거예요. 누구의 열매니까요? 하나님의 열매니까. 두 번째는 내가 심고 있으니까 귀한 거예요. 우리의 작은 순종도, 우리의 눈물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결코 땅에 떨어뜨리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서 반드시 자라날 것입니다. 이 확신을 붙들고 오늘도 기쁨으로 씨를 뿌리고 감사함으로 누룩을 넣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좀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진짜 여러분의 고백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 찬양이 어떤 의미인지 전혀 와닿지 않은 분들도 이 찬양이 언젠가 여러분의 찬양이 될 줄로 믿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내 모든 영 잘하는 주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돌보아 주실 것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3절입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맘을 감고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수 없도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 혹밤에 혹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영영 잘하는 주 아멘 해주실 것 나는 확실히 하네.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나는 확실히 하네. 확실히 하네. 그렇지 않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신뢰를 보내며 기도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아침 정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서 심으셨기에 거두실 것을 믿고 확신 가지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십시오. 주여, 사단의 손길로부터 우리 성도분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언제든지 또 이 찬양과 반대되는 삶을 살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순간만 그는 진실한 마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잘 아는 주님이시기에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고민하고 흔들리는 자들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또 앞길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불투명한 미래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너를 신실하게 인도하고 있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오늘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세계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믿음의 확정함을 가지고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두며 깃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심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케 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